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도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옴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도 사랑하시지만은 유대인 외의 이방인들 모든 나라 백성들을 또한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라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마가라는 사자를 세워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편지에 이 복음서의 수신자 받는 사람은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유대 지방을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당시에 세계는 그 로마의 권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전 세계가 로마의 말발 아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지요.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지 못하는 나라가 없고 민족이 없을 정도로 그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런 로마의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저 유대 땅에 한 마을의 지도자라고 했던 나사렛 예수, 그 예수의 이야기를 로마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일이고 황당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힘없고 보잘것없는 한
마을의 한 도시의 조그만 민족의 한 지도자인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고통받는 이웃들, 형제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귀 기울여 청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이 복음의 이야기, 복음의 스토리가 전달되어질 당시에 사회적으로 고통을 받고 또 아픔 가운데 절망하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그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갔는지 구원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서 마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하나하나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녹록하지 않는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다를 바 없는 매우 흡사한 삶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당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가 증거되어졌을 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스토리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정말로 설득력 있고 감동 감아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삶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이 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최고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복음서로 또 이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지혜롭게 오늘을 살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그 로마가 지배하는 식민지의 한 지역, 한 나라 민족, 그런데 그 당시에 철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그 당시의 문화의 배경은 이러했습니다. 대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문화에 젖어 살고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신교적 종교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로마의 이탈리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 로마 제국 헬라 문화의 최고의 그런 중심은 뭐냐면 다신교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이라 그 말이죠. 바울이 이탈리 로마를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알지 못하는 신전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 경악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당당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유명했던 철학 사조가 하나 있었죠. 그 철학 사조가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나스틱주의라고 하는데, 이 영지주의는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다, 저급한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것만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이 영지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이 분파주의 내지는 이단 사상이 이 마지막 우리 신약 성경의 뒷부분 요한 1, 2, 3서라든지 그리고 여러 복음서에 서신서에 영향을 끼쳤던 최고의 철학 사조가 이 영지주의라는 것인데, 그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이단 사상에 접하여 헷갈리고 미혹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두실 수가 있는가? 그것은 육체는 더럽고 추한 것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를 반대를 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데미우르구스라고 하는 이런 저급한 신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저급한 신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오늘 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로마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 이해 안 되는 저급한 신이라고 생각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이 필요했고, 기적을 나타내서 사람들이 그 기적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었고, 복음이라고 하는 진술을 깨닫기 전에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으나 또한 한편에서는 많은 기적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아무리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예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나 예수나 그리스도나 다 똑같은 이름의 뜻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임마누엘이라 해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으로 나타나는데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로마서에서도 뭐가 증거되고 있습니까?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증거되지요. 이 마가복음에서도 이 마가의 편지, 복음서의 수신자는 로마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어디로? 로마로 모이고 로마에서 삶을 살고 그 문화적 배경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로마를 변화시키는 것은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도 바울도 다 로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거기서 3년 동안 셋집에서 가택 복음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의 관심과 그리고 로마의 모든 힘을 집중하여 복음 사역에 힘을 쏟아 그 복음 사역이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 증거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듣는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로 넘어갑시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은 밑에 부분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단주가 있지요? 거기 보시면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바입니다.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2절과 3절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가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부터?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적 발전과 그리고 전 세계를 지배한 이 로마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의무요 또한 마땅한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할 때 세계를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수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옛날 구약 시대부터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요? 자, 3절에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던 인물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머지않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터인데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제2의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는 준비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어디서 살았다고 했어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곳입니다. 그저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만 바라보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그 광야. 지금 세례 요한은 왜 광야로 들어갔을까요? 물론 외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핍박과 박해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를 찾아나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분파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세례파, 바리새파, 이런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로마의 박해를 피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연구를 통하고 영어를 하고 기도를 통하여 영적 생활을 추구한 그런 공동체 훈련들이, 공동체 생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도회지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도회지에는 로마 군인들이 지배를 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눈을 피하여 어디로? 광야 도망을 갔어. 광야에서 자유롭게 자신들만의 생활 터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영적 생활을 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도 에세례파의 한 인물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뭐와 같다고요? 광야와 같다. 우리는 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사람이 듣든 듣지 않든 뭐예요? 외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주님의 오심, 재림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누구처럼? 요한처럼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여러분, 아무도 사람이 거할 수 없는, 아무도 사람이 거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오히려 요한은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맞이했는데 뭐 하기 위해서요?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그랬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죠? 나의 과거의 죄된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주님 중심의 삶으로 출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세례가 가치가 있는 것인데 반드시 이 세례는 회개를 동반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회개 없는 세례는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요,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누구만이, 회개하는 자만이 그 천국에 도달할 수가 있고 회개하는 자만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는 것은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서 길을 준비하게 하고 길을 곱게 만들었어. 여러분, 길 곱게 할 도로 포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광야에 무슨 공사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곧게 한다, 준비한다는 의미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 유한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회개 세례를 의미한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만이, 세례를 받고 회개해야만이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야만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는 사도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게 되어질 때, 깨닫게 되어질 때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과 하나가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 이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5절로 넘어가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요단강은요 구약 시대에 어떤 강이었죠? 여호수아가 홍해를 건넌 이후에 마지막 가나안 땅 앞서서 최고의 마지막 신앙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각 지파수대로 뭘 다 건졌습니까? 돌 하나씩 건져다가 자기 지파의 진중에다 하나씩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 돌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잘 건너게 하셨어요. 아무 문제 없이 건너게 하셨어요.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의 돌이다. 가르쳐주고 가라. 그게 요단강 아닙니까? 홍해도 건넜습니다.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은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시험 장소가 아닙니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도달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요단강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받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상징의 표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누가 건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런데 애국 백성들은 어땠어요? 그 홍해에서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한편에서는 구원의 상징이 홍해 바다였지만 한편에서는 심판의 장소가 홍해였단 말이죠.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세례의 상징인 요단강은 하나님의 구원의 표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만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심판에 두고 형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넉넉하거나 풍족한 삶은 살 수 없었습니다. 비난하고 가난하고 여유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 계시를 받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입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로서의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구별되어진 삶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도들이여 넉넉하고 풍족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죠. 비록 짐승의 털에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듣는 이 요한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델일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너무 풍족한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많은 것 때문에, 풍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장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 자신들은요, 요한과 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부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7절에 말씀했는데 여러분, 신발끈은 누가 풀고 누가 메어줍니까? 그 당시에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베푸신 곳이 가나의 혼인 잔치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었죠?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잔치집에 어떤 누구의 집에 이렇게 방문할 때 그 결례를 따라 손을 씻고 발을 씻었는데 그 당시에 노예들이 그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비록 이렇게 세례를 베풀지만 나는 뒤에 오시는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을 풀 수 있는, 메울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는 모자라고 부족한 자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겸비하였습니다.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이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 것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3장 3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4절에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의 물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슨 세례? 성령 세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함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누가 오셨느냐?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늘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의 역사가 오늘 이 10절에서 설명되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마가를 통해서 그 당시에 신적인 마인드가 엄청나게 많았던 다신교적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많은 이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사람들과 인간들과 함께하는 진정한 인격적인 하나님, 참 신이요 참 인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성부와 이 땅에 계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그 사이를 함께 운행하는 성령 하나님이 설명되어지므로 삼일체적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완벽한 조화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아버지가 있어야죠. 아버지가 하늘에서부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있으려면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 세례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세례를 받고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우리 자신들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지금 마가를 통하여 로마의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때 로마 사람들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아들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해요? 아들을 사랑합니다. 집 나간 탕자는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자신,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탕자는요,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한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소를 잡고 잔치를 벌여주고 가락지를 띄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진정한 아버지 그 자체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아버지와 같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뻐하는 아들로서 받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불려질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